이제 예고했던 대로 이제 오늘부터 큰 주제는 십자가로 승리하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십자가로 승리하라. 이 흔들리는 세상에 과연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뭘까? 그래서 십자가로 승리하라 라는 말은 원래 제가 생각했던 주제는 아니고 토마스 곰비스라는 신약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에베소서 강해를 학문적으로 재구성한 책인데 이 책의 이름이 이렇게 승리하라라는 책이 있어요. 그걸 읽다가 그 책 제목을 조금 변형해서 십자가로 승리하라 이렇게 주제를 잡았고, 이 티모시 곰비스라는 학자가 그 책에서 아주 독특한 시각으로 에베소서를 설명합니다. 보통 성경에 대표적인 교리의 책 하면 우리가 로마서를 꼽습니다. 또 그리고 두 번째로 꼽는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물론 이 두 책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교리적 내용이 담아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 티모시 곰비스는 그 에베소서를 이 땅에 펼쳐질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드라마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구조가 드라마 구조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순서에 따라서 어차피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한 2달여 이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할 텐데 어차피 30시간이니까 한번 그 입구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좀 볼까요?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세 가지를 설명해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패턴을 들여다보면 우리 3절 한번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네, 이것이 사탄이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꿈꾸는 세상이에요. 이제 그들이 꿈꾸는 세상에 대해서 잠깐 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시대의 제일 큰 성도들의 젊은이들의 관심이 재테크입니다. 재테크. 요즘은 재산을 증식하는 과정이 옛날처럼 고전적으로 열심히 저축하고 정기적금 들어서 목돈을 만드는 식으로 재산을 불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주로 이제 어느 종목에 올인할까? 이제 종목을 고르고, 두 번째는 코인, 또 부동산, 이런 것들이 재산을 증식하는 수단이 됐습니다. 저는 그 자체가,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저는 죄다 아니면 선이다 구분 짓는 건 시대적으로 무리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보다 거기에 너무 우리 인생을 소비하고 올인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그 얘기 들어보셨나요? 자막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포모. 이게 뭐의 약자인가 하면 Fear of Missing Out. 소외에 대한 두려움. 그 현대인들의 가장 큰 두려움이
나는 도태되는 건 아닐까. 더더군다나 청년들의 AI 시대 이후에 그 디지털 또는 AI 문화에 대한 격차도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계층도 있고 아예 도외시한 계층도 있고. 근데 이것이 도농 간의 격차가 디지털 격차가 도농 간에도 벌어져 있어요. 그 정보의 격차도 벌어지게 돼 있고. 제가 오늘 예수 3일을 읽다가 유독 뭐 늘 좋았지만 오늘 좋은 글들이 참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중에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는 NGO 단체에 근무하시는 집사님이 쓴 글을 읽다가 그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오늘 거기에 어떤 내용이 올라와 있는가 하면 지난 며칠 전이에요. 며칠 전 10월 28일 서울시 의회에서 조례를 발표했어요. 한 조례를 고교생 학원, 그러니까 중심이 고교생인데 고교생들이 사교육 그 학원 심야 학습 시간을 연장해 주는, 몇 시까지 연장해 주냐, 12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게 부모들의 호주머니 사정과 연동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연동이 되죠. 그만큼 시간이 길어지면 부모님 호주머니에서도 돈이 더 나가야 되고. 근데 문제는 그런 경제적인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고, 지금도 우리나라의 중고등학생들 이 학습 시간이 거의 살인적인 학습 시간인데, 그것도 공교육도 아니고 사교육 시장의 그 학습 시간 연장을 12시까지 허락하는 걸로 지금 조례안을 발표했어요. 이제 입법화만 되면 그렇게 시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경쟁의 한복판에서 더 떠밀리게 돼 있어요. 전체 우리 청소년들이. 그리고 그 이하에 참 슬픈 통계가 나와 있는데 7살에서 18살까지 5년 전에는 우울증 환자가 3만 명이었어요. 그 아이들 그 연령대에. 근데 지금 5년이 지난 이후에 거의 배가 늘었어요. 5만 3천 명. 우울증 환자가. 아이들이 왜 우울하겠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우울하게 만든 책임이 아이들 개인적인 성향이나 개인적인 책임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게다가 난 이 통계를 참 보면서 아이들 자살률, 청소년들 자살률이 2015년도에 93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2024년도에는 여러분 자살은 요즘 보도를 안 합니다. 모방을 할까 봐. 근데 통계에 잡힌 것만 221명. 근데 얘들 거의 이런 참 끔찍한 행위를 시도하는 대부분의 요인이 성적 문제예요. 성적 1점, 2점 떨어져 가지고 옥상에서 몸을 날려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142개국에서 우리나라 아이들의 행복 지수가 꼴찌입니다. 뭐가 진짜 잘 사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런 무한 경쟁에 부모들은 우리 아이도 안 하면 뒤처질까 봐 그냥 몰아넣는 겁니다. 내가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을, 강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앞에 무슨 멋진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 영어 유치원이래요. 근데 거기 이제 외국 주재원들. 근데 거의 뭐 대부분이 한국 아이들이 다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저기 학비 되게 비싸겠는데요? 목사님,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얼마인데요? 얼마일 것 같아요? 400원요? 4천만 원. 1년 학비가. 1년 학비가. 난 믿겨지질 않았어요.
1년 학비, 근데 그것도 줄을 서요. 경쟁이 심하고. 이제 그거 끝나죠? 다음 코스가 그 어린애들을 갖다가 의대 입시반으로 밀어넣어요. 세상에. 요즘은 어린애에서부터 의대 입시반이 따로 있대요.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지금 대한민국 공화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렇게 닭장처럼 숨 막히게 떠밀려져서 놀지 못하고 웃지 못하고 우울증에 걸려서 그리고 걔네들이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뭐 하겠어요. 이런 세상 내가 더 이상 살 의미가 있는가? 삶의 목적을 상실하고 의미를 상실할 때 끔찍한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예수 3일 오늘 나온 책에 보니까 어느 우리 교회 중학생 아이가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인터뷰를 보고 너무 행복했어요. 뭐 내용이 심오한 내용이 아닙니다. 너는 언제가 제일 행복하냐? 그 아이가 중학생인데 요즘 중2병이라는 말이 사라졌답니다. 좀 센 사춘기 이렇게 표현을 한대요. 근데 걔가 하는 말이 자기 교회 오는 게 제일 행복해돼요. 그래서 신앙이 되게 좋은가 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교회 오면 마음껏 놀 수 있어서 이제 그 기사를 읽고 제가 2부 잠깐 목양실에 올라갔다가 예배 드리려고 3부 내려오는데 초등학생인 것 같아요. 제가 어서 많이 보나예요. 늘 복도에서. 그 목양실 앞에는 애들이 바글바글 앉아 있어요. 나는 그 풍경만 봐도 너무 이쁜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안경 쓰는 아이인데 목사님, 왜? 목사님 은퇴하시기 전에 6대 목사님 부임하시기 전에 야구장 좀 만들어 주세요. 진짜 웃겨가지고. 근데 우리 교회 공간에 야구장 만들려면 저 7층에 축구장 걷어야 되는데 저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잖아. 그랬더니 어쨌든 만들어 달래요.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애들한테 야구장을 만들어 주려면 여기 골프장밖에 없는데 남의 영업하는 거 또 기도할 수도 없고 알았어 그러고 내가 이거 대답은 어쨌든 하고 뭐 제가 못 만들 대로 누군가 만들겠지 하는 마음으로 예?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는 이게 다 누가 설계해 놓은 세상인지 아십니까? 이게 어둠의 권세 잡은 영들이 우리를 눈멀고 귀 막고 질주하게 만든 현상이에요.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 결과는 죽음밖에 없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가장 행복하고 부요하게 하나님의 부요를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고 살도록 설계되어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펼쳐지는 무대에 우리는 캐스팅되어서 그 배역을 구현내면서 살도록 설계되어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어둠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의 드라마 각본에 묶여가지고 거기서 지금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피폐되고 마음이 무너지고 우울증에, 이건 누구의 각본인가 하면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의 각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영의 전쟁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보통 저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여기엔 해답이 어떤 지침과 가르침이 있을까? 이런 각도에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도 하고 배웁니다. 근데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이 티모시 곤비스가 말하는 것은 더 적극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서사가 담아내는 드라마에 각각 캐스팅된 하나님의 배우다 그 말이죠. 그 이전까지는 아니 지금도 우린 그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청중의 자리에 앉아서 관객의 자리에 앉아서 팔짱 끼고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은 이 결말을 어떻게 하실까? 그러니까 청중과 관객의 자리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무대 위로 올라와야 돼요. 무대 위로 올라와서 이제 하나님의 드라마의 구원의 서사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삶의 자리로 전선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악한 영들이 쳐놓은 덫에 우리가 무너지지 말고 여기에 매달려 내가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질주하는 폭주를 하지 말고 이걸 끝내야 돼요. 멈춰야 돼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죽어요. 보세요. 정부가 바뀔 때마다 부동산 잡겠다, 교육 잡겠다 이 두 가지 항상 공통 메뉴가 나옵니다. 어느 정부고 이거 공약 안 꺼낸 정부가 없어요. 지지난 정부 때 부동산 정책만 거의 30번 가까이 쏟아냈어요. 그때마다 집값이 폭등을 하고 부동산 값이 춤을 췄습니다. 정부에서 달콤한 언어로 청년 세대가 영끌하도록 막 순간순간 그런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보지 못하고 만들어서 은행 대출 받아가지고 영끌해서 집 사게 만들었는데 이제 그 이자 감당 못하니까 지금 그런 매물들이 다 쏟아지고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폭등하는 이 주거 비용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쫓아다니면서 일희일비 해서는 안 돼요. 제가 몇 년 전, 오래됐죠. 한 4, 5년 됐나요? 설교하다가 이 부동산 정책은 정부가 절대 못 잡는다. 왜? 이건 인간의 욕망의 문제이기 때문에. 요즘은 부동산이 재테크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주거의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이건 인간의 본성 중에서도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욕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잡을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말 끝에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어요. 자기 살 집 외에 주거용 외에 부동산으로 투기를 하는 것은 남의 잠자리 뺏는 얘기다.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이 위험한 얘기를 나도 모르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설교를 듣던 우리 이게 어느 젊은 집사님이 정말 팔아버렸어요. 난 그걸 여전사님한테 듣고 무서워가지고 찾아오면 어떡하나. 책임져라 그러면 어떡하나. 아직까지 안 찾아오고 계세요. 그분도 참 대단해요. 여기서 여기까지 손발까지 가는 게 빨라요. 여러분, 또 제가 종종 이런 얘기 주제에 나올 때마다 빼놓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저 강남에서 과외 선생이었어요. 학원에서. 잘 나가는 교사인데,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듣다가 쩡 하고 깨닫는 어느 한순간에 내가 이 시대의 이 악한 시스템에 당장에 들어오는 돈 때문에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가 내려놨어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는 그 몇 푼 안 받는 NGO 단체에 들어가서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단체에서 내놓는 정책들은 정말 어쩌면 가장 정부가 좀 들여다봐야 될 아이들만을 위한 정책이에요. 어떻게 142개국 중에 4만 불 가까운 GDP를 이루고 있는 대한민국이 행복지수가 꼴찌라는 말이 말이 돼요? 저 아프리카에 못 사는 한 끼 근근히 살아가는 애들보다 불행한 삶을 산다면 이게 뭐 잘 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사탄이 그렇게 이 사회를 끌고 가고 휘몰아 가고 있는데 이 흐름에 이탈되면,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교육을 다 공교육으로 애들을 안 보냅니다. 사실은 공교육에서 가르치는 모든 정부에서 하달되는 정책에 대해서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동의할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대표적인 예로 동성애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교회에서, 아예 규모 있는 교회에서는 이 공교육에 우리의 다음 미래 세대들을 맡길 수 없으니까 교회가 성경적 가치관으로 이 아이들을 교육시키자 해서 교회에서 전부 대안학교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지금 뭐 한국에도 좋은 대안학교들이 많죠. 제가 그러한 현상을 보면서 삼일교회도 이 고민을 결국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내년에 은퇴해요. 네? 누군가는 이 고민을 현실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 공간을 주시지 않았나는 생각을 혼자 갖고 있어요, 지금 혼자. 네? 그건 모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과 방파제를 만들어 가실지 모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4절을 한번 보십시다. 4절을 보시면 거기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이 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게 번역이 생략된 참 안타까운 접속사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 앞에 그러나라는 표현이 번역이 생략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3절서부터 제가 쭉 읽겠는데 여러분들은 4절을 읽을 때 그러나라는 생략된 접속사를 붙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시작.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그러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탄이 무한 질주토록 우리를 정신 못 차리게 만들고 촘촘한 그들의 각본대로 우리를 전부 악역의 조력자로 끌어들여서 그들의 드라마를 만들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드라마를 멈출 수가 없으니까 기어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러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드라마의 반전을 시작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이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의 대세를 쫓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의 대의를 쫓아 십자가로 남은 2개월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